말씀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 해설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법체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특정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에 대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혹은 다른 형태의 것이 되었든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는 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취할 경우에 시간적, 물질적 혹은 육체적 손실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는 일에 주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에게 따르는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가 읽게 될 성경의 범위는 레위기 20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몰렉에 대한 제사는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인신제사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제사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반복적으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문화적인 배경에서 혹은 흥미로라도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의 태도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는 성적 도덕을 위반했을 경우의 형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등 하나님께서 성적 도덕에 대하여 주신 지침을 위반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백성 중에 끊쳐짐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성적 순결함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순결한 원칙이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이러한 형벌들이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들 가운데 두신 이유는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거룩함의 표준이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1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레위기 21장에는 제사장의 성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사사로운 슬픔으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됐습니다. 그의 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슬픔을 함께 할 수 있었지만은 다른 이의 사체를 만지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을 깎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모든 가족들 역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머리에 관유를 붓고 위임받은 대제사장은 부모의 사체라 할지라도 가까이에서는 안 됐으며 오직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그의 아내로 삼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는 더 높은 표준이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즉 장애를 가진 자들은 성소한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즉 장애를 가진 자들을 비하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제사장을 통하여 예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소 제도를 통하여 흠없는 예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의 말씀으로 갑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22장에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법과 합당한 제물의 조건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몸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제사장은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며 이것을 어기면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저지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22장 10절부터는 어떠한 사람들이 거룩한 성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임이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취할 수가 없었지만은 제사장과 그 가족 그리고 그가 돈으로 산 종은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나 품꾼은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번제나 서원제로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눈이 멀거나 상처를 입은 것은 제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26절부터는 제물에 대한 자비의 목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새끼는 태어난 지 8일 후에야 예물이 될 수 있었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22장의 마지막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별하게 원하시고 그 가운데 거룩하게 성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 우리의 최선의 것들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모두에게 평안한 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